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주변 왕국들은 분명한 윤리적 잘못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좋아하고 박수를 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죄악의 목록들을 제공하시는데 그것은 윤리적 심판의 것보다는 율법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 거짓 신들에게 홀린 죄의 대가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심판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이 혹독한 율법에 대한 반역 책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 고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사회 경제적인 죄악들이 우상숭배 행위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로운 사람들을 돈을 주고 또 빈민들을 신 한 켤레 값에 팔아 넘기는 이렇게 사회 경제를 문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불법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폭거와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함으로써 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데 그 이유와 또 그 방향성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이건 이제 이 성전 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당으로 잡은 옷을 제단에 펴놓고 이것이 이제 성전 창기에 대한 연속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이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서 벌어지는 쾌락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과 우상 숭배가 결합한 아주 끔찍한 혼종적인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이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긍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빼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자들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들이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셨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조차도 예언자가 나오게 하시고 나실 사람 구별된 자들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우상숭배와 도덕적,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결합하는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한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직접적으로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들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할 때에 끊임없이 보내셨던 구별된 이 나실 사람과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이 나실 사람 구별된 자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죠. 그런데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이 구별된 자들에 대한 이 타락 또 예언자들의 예언을 멸시하고 경멸함으로써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호세아 마지막 말씀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 예언자들이 선언한 이 예언은 지혜의 말씀 같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되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묵시를 말씀을 계시를 무시하는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악에 걸려 넘어져서 그 결말이 끔찍하리라고 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사실 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는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1차적으로 읽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시아와 그리고 여로보암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의 경험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얻었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서 얻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요를 지금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이것이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풍요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쌓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짓누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가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이 죄의 무게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용사 가운데에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적발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떨어진 이 선고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상숭배가 사회적, 경제적 불의와 착취와 음란과 퇴폐적인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겉모양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잠시 그들에게 그들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대가를 무시무시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도 겉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안에 사회적, 경제적 불의와 어려운 이들에 대한 착취와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가 확산될수록 또 그 쾌락을 향해서 질주하는 문화들이 확산될수록 지금의 풍요는 잠시 허락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대가는 무시무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오늘 그 참된 회개를 결단하면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퇴폐적이고 음란한 시대, 이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정말 물질 문명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나타나기를, 그 나시린과 예언자들이 다시금 그 목소리를 낼 때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이 땅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